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첫사랑 지존자 되신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되어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은 아시네. 주님이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을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이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위대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기쁨과 특권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니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주께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니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폭풍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살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늘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 위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는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고도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친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와 회개의 마음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과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난 가을 부흥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권능과 생명의 기적,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순교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유익보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약한 자를 돕고 공의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0년 동안 엑지 29의 비전과 성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 가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이 흔들림 없이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재훈 위 목사님과 상해 온누리교회 김관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시는 교회 학교 강동림 목사님, 찬양인 선도사님, 그리고 옛꿈 꿈땅 파이웨버 코치 선생님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과 그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와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동행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올해의 남은 날들을 감사로 채우며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상해원들의 주일 마지막 주 예배 오신 11월 마지막 주 오신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 주시죠. 여행 중에 또 예배를 위해서 특순해 주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랑 많이 닮았죠? 못 느끼셨군요. 할렐루야. 네, 제 동생입니다. 네. 본인은 제 동생이라는 걸 밝히는 걸 극히 꺼려하지만, 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손을 뻗어 함께 같이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인생 위에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오신 그날, 또 그날을 기억하며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정리해야 되는 시간, 또 내년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으로 분주할 수도 있고, 또 거치가 또 변하는 분들은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주함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로 가득한 우리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면 예배 이후에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공동체 종강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여성 예배 참고해 주시고요. 성탄을 맞아 저희가 현실적으로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에 12월 21일 저녁 시간 함께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순별로 가족별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거취가 변함에 따라서 부서 선생님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각 부서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한 40여 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1:1 교제가 올해 좀 변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폭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1:1 교제의 변화된 부분을 내용들을 설명하는 설명회가 12월 14일 주일 예배 이후에 있게 됩니다. 대상은 양육자 과정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요. 참여하지 않으시면 양육을 앞으로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안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꼭 참여하셔서 1시간 정도 지속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일대의 사역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은 역시 이번 달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삶과 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회지원실 앞에서 수령하시고 우편으로 또 배송되었을 것입니다. 사랑 오순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쉬 임미나 귀한 가정이
홍콩으로 금주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또 교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연락해 주시고 함께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은 본문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빈손으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낫게 되고 왜 그 신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종기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찌시면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하지만 그 송아지들은 떼내어 우리에 넣으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제물로 그분께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십시오. 수레가 가는 대로 보내되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궤가 본래 있던 곳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보내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에게 생긴 종기 모양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벳세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벳세메스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다가 금으로 만든 물건이 담긴 상자와 함께 큰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다른 희생제물도 드렸습니다. 5명의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보낸 종기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서 각각 하나씩이었고 5마리의 금쥐들은 5명의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곽과 그 주변 마을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궤를 여기서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는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었으니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시오. 아멘. 마음에 오른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도시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언약궤이신 주님께서는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드셨죠.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블레셋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음을 우리는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쑥대밭이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건제를 준비하고 수레를 준비하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그리고 속건제를 실어서 이스라엘의 땅인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로 인하여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사무엘상 6장에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회복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6장의 하반부, 곧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57,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궤를 여기서 누구에게 보내야 하겠는가? 기뻐했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기쁨이 애곡으로 변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를 패어서 장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장작으로 이제 불을 때워서 이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쁨에 겨워 감사함에 겨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헌물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역 성경 말씀에 보면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들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 감사자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57,000명을 죽이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죽었다. 아마도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게 그렇게 57,000명이 죽어야만 되는 잘못인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냐면 성막, 당시는 성막 시대였기 때문에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곧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지 못하도록, 언약궤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 언약궤를 휘장으로 감싸서 천으로 덮어서 그 언약궤를 이동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조차도 이 일을 담당하고 있던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들이 직접적으로 그 언약궤를 보거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기다란 장대로 꿰어서 그 장대를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지 않으려거든 한순간도 거룩한 것들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말씀드렸던 레위인 지파 중에 한 사람인 고핫 자손들, 이 언약궤를 매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고앗 자손을 위하여서 구별된 땅이 벳세메스입니다. 곧 벳세메스에 살던 사람들은 고앗 자손들의 후손이고 고앗의 후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책무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였어야 될 행동은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궤가 덩그러니 그냥 그 형체 그대로 수레에 놓여져 있으면 누구 하나 먼저 할 것 없이 천을 들고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싸야만 했던 것이 그들이 취할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이 포도원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은 이후에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죠. 노아가 보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거하게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는데 그 장면을 누가 목격하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함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와서 자기의 형제였던 셈과 야벳에게 그 일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냐면 뒷걸음을 쳐서 그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 그 아버지의 하체를 수건으로 덮어서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함이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말이 스쳐서 지나가면서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곧 자기의 아버지의 수치스러움, 술 먹고 벌거벗어서 그냥 대자로 뻗어서 그 자는 모습을 우습게 여기고 업수의 여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자기 형제들에게 놀림거리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술 마시고 그렇게 잔 노아가 먼저 잘못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함이 아버지를 업수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함이 자신의 아버지 노아를 업수히 여기고 놀림감으로 가볍게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있지? 어떻게 생겼지? 호기심과 그냥 그 가벼운 마음들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라는 이 소식과 이 사건은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 안에는 무엇이 없었는가?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번제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동물은 소든 염소든 양이든 간에 전부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어떤 동물을 드리냐면 그 수레를 끌고 온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젖이 마르지 않은 암소를 제물로 바치죠.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손쉽게 그 일들을 택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방법은 지금 새끼들을 떼어놓고 온 거잖아요. 그럼 인도적으로 그 어미 소들을 돌려보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가축 중에서 숫소들을 바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감사했고 예배도 드렸고 헌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대로, 그들의 쉬운 대로 그냥 그들이 가볍게 예배도 그렇고 헌물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들 안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 이 완악한 인간의 습성상 동시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약간 적당한 텐션이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고,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너무나도 친밀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죠. 막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들 학교 보내거나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1분 1초도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에 늦는 건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한 5분 정도 찬양 끝나고 들어가면 되지. 이게 너무 이제 손쉬운 거죠. 자녀 시험 기간에 학원 보강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데, 야, 예배는 한 주 정도는 빠지면 되지 않냐.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헌금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는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마치 오늘날의 이 세속적인 어떤 기준들과 목소리를 가지고, 야, 11조는 교회를 살찌우고 교회를 배불리게 해서 하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헌금조차 하지 않는, 헌금 생활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야 라는 굉장히 이상한 도리를 가지고, 옷은 몇백만 원짜리, 백은 몇백만 원짜리, 신발은 몇백만 원짜리, 여행을 다닐 때는 거의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여행을 다니고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어느 것도 헌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약간 꼰대 같은 발상이긴 한데요, 옛 어른들의 신앙교육에 그리워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할 때조차도 그 전날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에 끼워 넣어주시고, 새 옷을 사면 그 새 옷을 계속 입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일날 그 옷을 게시하게 하고, 예배 시간 늦으면 이제 저 뒷문을 잠궈 버려가지고 예배 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약간 꼰대적인 가르침이 어느 순간에는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건 정말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기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친근함들은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베세메스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은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분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은요, 잘못된 질문이 아니고 옳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다고. 그것이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 그 성전의 환상을 목격한 이후에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그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좋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겠구나라는 반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약 때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지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는데 고개를 못 잡았던 베드로가 지쳐서 이른 새벽 이른 아침에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올 때에 전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무시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고기를 잡은 이 예수라는 청년의 말을 듣고 나서 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가 행복하고 그가 기뻐하고 그가 즐거워서 우와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가 주님 앞에 엎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벅차서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요 그 사실에 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에서 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었던 야곱조차도 그를 만나러 왔던 그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그가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분일이라고 부르지요. 분일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그가 분일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인간의 잘못된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종교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길긴 하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속건 제물을 그 신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5개의 종기와 5마리의 금쥐를 바쳐야 합니다. 같은 수의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종기와 휩쓸고 있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자, 5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건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정을 제거하는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나오는 예물 중에 하나죠. 근데 중요한 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종의 보상조로 드리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분명히 죄책감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야, 하나님께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좀 들여가지고 그 하나님 좀 달래보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서 벗어나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반응들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마음이 찔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죄책감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야, 내가 이제 예배를 좀 더 열심히 드려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 번도 끝나지만 이제 새벽 예배도 드려봐야겠다. 봉사도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보고 성경도 조금 더 읽어보고 기도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기도도 좀 더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요 정도 하면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풀리시겠지.
요 정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야,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양심의 가책에 대한 종교적인 해결책이지 복음에 대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행위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헌금해서, 내가 조금 더 봉사해서,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해결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궤를 여기서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는가?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었으니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시오. 뭐라고 말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옳은 질문은 해요. 옳은 질문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마을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보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생겼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있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보내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나님 좀 멀리 계시면 좋겠다고. 근데 희한한 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스돗의 하나님의 손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가드로 보내자. 가드에서 동일한 일이 나타나니까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더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땅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원래 있던 곳을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을 알면서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회개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편한 문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그렇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고 자기 성찰도 죄의 고백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뭐 별반 차이 없잖아요. 말씀을 읽던 말씀을 듣던 기도하던 간에 그 말씀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죄에 대해서 찌를 때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닫고, 주님, 내 이야기 아닌데요,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니라 내 남편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요, 내 아내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요, 옆집 김집사가, 옆집 김권사가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요 라고 받아들이고 외면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군요. 설교를 들을 때에 너나 잘하십시오 라고 듣는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삶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죄를 인정해야만 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사회적 거리 좀 유지해 주세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되 내 삶의 깊은 곳, 요 영역은 하나님 don't touch me. 건드리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너무 절망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절망적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하지만 그 송아지들은 떼내어 우리에 넣으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제물로 그분께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십시오. 수레가 가는 대로 보내되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궤가 본래 있던 곳 베스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보내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와 속건제로 드릴 금덩이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통하여 매게 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사람의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소라는 거예요. 젖나는 소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새끼들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암소를 이야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레가 앞뒤 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이건 모든 게 다 우연이다 라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들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들, 사람의 어떤 컨트롤이나 사람의 영향들을 1도 두지 않는 조치로 지금 이 수레를 베세메스로 보낸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소들이 베스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새끼들과 떨어지는 어미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근데요, 울기는 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 블레셋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언약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언약궤 탈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대우했고, 그들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고 싶은 블레셋에 의하여서 완전히 패배당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되돌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다른 종교는 신에게 인간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밖에 못한다라고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내가 자격을 획득하여서 내가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분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맞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 되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의 절반까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대답의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죄가 없으신 그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제물이십니다.
블레셋에 임했던 그 재앙보다도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심판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전히 설 수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완전히 무너져 내리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원래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곳, 아무도 설 수 없던 자리,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죽는 자리였던 그곳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아서, 그럴 자격을 취득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꽤 열심히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고 내가 선교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분이 베세메스 사람들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블레셋 사람들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죄인 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친히 금 독종이 되셨고, 금 쥐가 되셨고, 친히 암소가 되셔서 범죄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라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으로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조부모 세대님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의 신앙생활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이 경외함이 강조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렇게 경건함,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위축된 그런 모습들이 더 강했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한참 예배 사역을 할 때 어떤 청소년 집회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모였던 청소년 집회였는데, 3박 4일 집회였는데 보통 3일째 저녁에는요 이미 다 터져요. 그때는 뭘 해도 다 돼요. 그때는 아이들이 이미 마음이 열려가지고 누가 말할 것 없이 막 찬양하면 뛰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찬양이 시작했는데, 예배가 시작했는데 도무지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가? 아이들은 뛰어요. 아이들 막 큰 소리를 외치고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그냥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하나의 이제 느린 찬양을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제안했어요. 어떤 제안했는가? 얘들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자리에서 엎드리자. 1,500명이 강당에서 뛰면요 먼지가 자욱합니다. 카페트 위에서 뛰면요, 마룻바닥에서 뛰면요 먼지가 그냥 푸석푸석푸석 하는 게 앞에서 보여요, 조명 때문에. 근데 그 마룻바닥과 카페트에서 제가 엎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엎드렸어요. 저희가 다 엎드렸어요. 건반 연주하는 자매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엎드렸어요. 1,500명과 저희 예배팀, 심지어 강사로 오신 모든 목사님들 다 엎어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꾸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그 경외함과 두려움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 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없어서 여전히 주저하고 멈칫거리고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앞에서 말했던 이사야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나에게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와 경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조금 흘렸다라고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고 동시에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는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업수 여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면서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살아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함과 두려움들을 가지고, 그러나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멈칫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날마다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언약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의가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시오, 우리의 친구이시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거룩한 경건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엎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경외드리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텐데, 가능하시다라면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그 지성소 안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아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내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사실에 대한 이 기쁨과 고백을 오늘 우리의 일어섬으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한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이제 우리 두 손을 들고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결코 종교성으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님 내 안에 두려워하여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로 하여금 그 길들을 열어가여 주심, 그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이 거룩한 두려움이, 경건한 두려움이 다시 한번 내 영혼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왔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볍게 여겨왔던 나의 모든 완악함들과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무감각함들을 주님 그 여겨주시사 오늘 이 시간 내 영혼과 내 심령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고 종교성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심령의 담대함들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호소 잡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거룩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없이 여겨왔던,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왔던 우리의 모든 완악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크게 여주시사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두려움들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마음들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신앙의 영적인 태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아버지를 피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하금 종교성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취급하고 하나님을 달리려는, 그래서 나의 만족과 나의 욕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아버지는 지성소로 불러주신 하나님, 지성소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그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들마다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초월성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마다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왔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너무나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저 멀리 동떨어지게 만들어놨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좀 불쌍히 여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와 거룩한 두려움에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 경외함,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달려려고 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친히 번제가 되어주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친히 속건제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보혈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아, 너희들의 묶임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언약궤 되신 그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주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인간으로서는 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등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거룩함,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가 사라진 우리의 심령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와 두려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어진 일들 가운데에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등이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향한 그분의 핏값으로 인하여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지금도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